자, 일반적으로요, 교회 그러면 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람들은요, 건물을 이제 연상을 해요, 교회에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짓지 않지만 전에는 빨간 벽돌로 돼서 위에 꼭 뭐가 있었어요? 종탑. 그래서 아세요?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를 알리느라고 가셔서 종을 치는 뭐 그런 간증 나오잖아요. 할머니 권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이제 건물들을 연상을 하는데 요즘 이제 종탑 잘 안 세우죠, 교회에서.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건물로 지어진 것은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할게요. 건물로 지어진 거가 여기도 예배당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 예배당. 그리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은. 그러면 이제 교회랑 예배당이랑 차이가 뭐냐? 조금 구분을 해보면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죠. 예배당은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어떤 우리 식구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건물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예배당은 집이면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하고 가정하고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교회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 모임 그러면 뭐 개 모임, 무슨 모임, 댄스 모임, 무슨 많잖아요. 술 모임, 등산 모임, 뭐 낚시 모임 이런데 그런 걸 다 빼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교회를 뜻하는 말로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라는 개념의 말들을 사용해야겠다. 이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왜 구분하려고 했냐면 당시에 회당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강론하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 들어보셨지만 회당이랑 교회는 구분할 필요가 정말 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2절을 좀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줄 네 번째 줄로 넘어갈게요.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 가셔서 가정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식구들이 모이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정에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죠. 모든 식구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식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을 좀 갈게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15절에서 18절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15절에서 18절이에요.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선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18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다음에 예수님이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18절은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천주교냐 기독교냐라는 차이가 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천주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말뜻이 헬라어로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도 사실 예수님이 바꿔주셨죠, 베드로한테.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8절을 보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 나오죠, 반석. 이 반석.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와서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서는 해석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모든 예수님의 권한을 줬다라고 그러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 세상을 베드로도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베드로가 떠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넘어갔다라냐면 교황에게 위임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베드로에서 교황에게. 자 그런데 교황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죽으면 그 다음 교황이 또 올라오죠. 그 교황에게 대대로 물려지게 돼서 결론은 뭐냐? 교황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긴 해요. 천주교에서 지금 사용하는 교리가. 그런데 아니에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제자인 베드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헬라어 공부하면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막 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여성성이냐, 남성성이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은 남성 명사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8절에 나오는 반석은요. 헬라어로 쫙 풀이를 하면 여성 명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이름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18절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그럼 이 반석은 뭘 가리키느냐? 좀 전에 17절쯤에 16절인가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석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아름다운 건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17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고백해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거기 너희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있고
지금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최초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지 알아보는 거를 누가 고백했다고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잘나서 고백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반석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에 우리가 또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기독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17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 고백을 칭찬을 하셨죠. 칭찬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인 이제 19절부터 보잖아요. 제가 본문은 안 갖고 왔는데 19절에서 막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22절에 가면요. 얼마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해요. 뭐라고 항변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17절, 15절부터 22절, 23절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듣는 그 8구절밖에 안 되는 이 사이를 보면요. 좀 전에 금방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셔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다가 곧 이어서 사탄아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아요. 칭찬받고 좀 이따 금방 책망받아요. 이건 베드로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어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베드로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한 베드로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까요? 그래서 이 반석이 그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교회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 고백이라고요? 나의 고백.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그런 고백을 했나 보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이 고백이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면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럴 수 있어요. 지원이 친구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동생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또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의미되어 있어요. 내가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인생에 정말 비타나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에게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는요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기까지 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고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해갖고 보내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는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백 위에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근데 그렇게 걸어가요? 기복적으로 걸어가요?
기복적으로 걸어가죠. 와갖고 빕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모아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요,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땅에 심는데 내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렇듯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된 거잖아요. 누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긴 예배당이에요. 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내가 교회라 했잖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이상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 뻑뻑하는 그러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 자, 또 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가꾸어서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 되었으니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교회인 우리들은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교회가 되게 하시냐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되게끔 하셔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잘 들으세요. 목적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왜 망가지셨는지는 일단 다 아시죠? 선악과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볼게요.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지옥 갈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까지도 지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교회된 내가 해야 할 목적이에요.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천국 그러면 천국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글쎄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는 사람도 옛날엔 무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는 없어 정말. 그런데 천국은요,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어디 임해요?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이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이 망가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솔직히요, 예수 믿기 전에 천국을 이미 임해갖고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어. 이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망가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미 임하였다라는 걸 이제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죽었는데 그렇죠, 죽어서 이미 임했죠. 죽어서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구현을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뭐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것이 내가 교회된 이유고 교회인 내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나간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천국으로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아파트 아직 공사 안 짓고 있는데 뭐라고 조감도 말고 뭐라 그래? 조형도라 그래? 조그만 걸로 막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만들어 놓고 만약해 막 크게만.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인데요. 그게 천국의 그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모형.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됐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복원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세하게 에덴 동산으로 좀 가볼게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건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이제 여기 에덴 동산에다 두셨잖아요. 그런데요, 10절을 좀 갈게요. 이 에덴 동산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도록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래요. 강이요,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지구상의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를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요,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개성과 이거에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다 지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에덴 동산이 어딜까라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추측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지는 몰랐어요. 저보다 더 궁금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의 방주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뭐 이런 거는 좀 아시죠? 그래갖고 막 산마다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이 자리다 이랬다, 저쪽에서 저 자리다 막 이래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이 땅 어딘가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만드셨는가, 이걸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하나님이 딱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왔대요? 강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이요,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도 흘러나와서 강물이 다 적신 거예요. 우리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적셔주고요,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내 근원으로 갈라졌대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흘러간 거예요, 물이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강은 뭐예요? 물이죠. 물이잖아요. 물은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우리 죽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참다운 생명이면 그 생명은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넘치는, 자, 사랑이 넘치는 이 근원들이 전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수, 강, 물, 자, 생수, 사랑. 제가 이렇게 지금 추적해왔는데요. 그럼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여기 나오는 강, 물의 생수의 특징이 뭐냐 이랬을 때, 사랑의 특징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희생은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낭비하는 거예요. 좀 이해 안 되시죠? 뭘 낭비해? 이러고. 사랑해 보세요. 애인 생겼다고 해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옆에서 뭐라고 뜯어말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러죠. 너무 낭비스럽잖아요.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낭비를요.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갖고 온
세상을 적셔주는 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수의 근원 사랑.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의 물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낭비를 해요. 이 물은요, 자기 희생, 자기 낭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완벽하게 희생하고 완벽하게 낭비를 해요. 어떻게 물이 낭비를 하냐면요, 자기를 소멸시켜 갖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물은요, 우리를 생명을 주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씻을 때 최고가 뭐예요? 물이죠. 밀가루로 씻으면 시원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물이잖아요. 세제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씻을 때 최고는 물이에요. 자, 낭비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게 물인데요. 어떻게 주냐면 이 물은요, 내가 꾸정물이 돼서라도 더러워져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 씻겨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해지는 만큼 물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꾸정물이 돼요. 여러분, 이게 희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낭비해갖고 자기가 꾸정물이 돼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낭비라 했는데, 물은요, 또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빨래 빨라고 그러는데 강 가고 어디 가갖고 빨래, 뭐 지금은 뭐 수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강으로 생각해 볼게요. 거기 가서 더러운 걸 씻으려고 하는데 물이 씻지 마, 너는 안 돼, 이래요? 그냥 물은요, 거절하지 않아요. 안 씻어준다고 목이 마른 것을 지금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나중에 오라고 물이 그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물은요, 그래서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 나갈 때 이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흘러가질 않으면, 즉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없으면 망가진 에덴은 일구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와갖고 빌고, 뭐 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갖고 집에 가갖고 좀 착해졌나 어쨌나 좀 상태가 좋아졌나, 뭐 이게 아들이고 남편이고 뭐 가족들이고요, 남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물 같은 희생과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망가진 에덴을 다시 일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낭비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낭비 이러면 자꾸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아껴야 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죠? 다시 복원시키고 그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이미 임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살아보게 하는 천국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물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교회가 교회되어서 그 교회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밑받침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야 돼요. 내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인력을 낭비하기도 하고 물질도 낭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뭐 내 뜻, 뭐 내 자존심, 이러한 것들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 희생이고 자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제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킬 때 제일 드는 마음, 자기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탁 쳐요. 뭐가 친다고요? 뭘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는가. 자, 에덴 동산 망가진 건 선악과 먹어서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선악과 지키고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꼴 보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낭비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에덴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혼란은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종류로 와요. 시험을 치는 중간에도 와요. 뭐 이렇게까지 쳐야 되나. 광야에서도 와요. 뭐 이렇게까지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또 뭐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없이는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강물줄기는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네 방향으로 흘러갔고 사방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줄기가 흘러갈 때요, 쫄쫄쫄쫄 치사하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쫄쫄쫄쫄 간 게 아니라 여기 볼게요. 첫째 이름은 이게 비손 강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비손 강이 있고요. 기혼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헷데겔 강이 있고요. 유브데라라는 강이 네 군데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비손, 기혼, 유브라데 이런 강들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왔는데 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각각 퍼진다, 내어 뽑는다,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되는 강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물들이 흘러가고 퍼지고 내어 쫄쫄이 아니라 내어 뿜어주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이들이 해줬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강들은요, 열매를 맺어서 거두기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길 만큼 충분한 물을 뿜어내는 강물들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요. 에덴 동산이 돌아가게끔, 그리고 이 땅이 돌아가게끔. 그래서 교회가 되는 우리들은요, 나눌 것이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것이 있는 한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어 뿜을 때 여러분 에덴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집에서도 내어 뿜어져요, 안 뿜어져요? 안 뿜어져요. 그쵸? 집에서도 안 뿜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도 이런 성경적 원리로 내어 뿜어져요, 안 뿜어져요? 안 뿜어져요. 그리고 쫄쫄쫄쫄 나와. 그리고 그냥 승질나면 확 장가버린다. 그냥 스토커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시면 에덴에는요,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자, 금이 있는 이르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을 좀 볼게요. 그 땅의 금은 뭐래요? 18K래요? 14K래요? 그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러는 거예요. 베델리엄은 뭐냐면 진주를 말해요. 호마노는 뭐냐면 오닉스라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에덴에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에는 왜 이런 각종 보석들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에덴에서 이 보석이 뭘로 사용되었을까?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집에 회복을 시키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문짝은 순금이요, 손잡이는 진주요, 이 뭐래 문짝 여기 고리 뭐 여기 뭐예요, 경첩은 오닉스요. 이러면 솔직히 무슨 생각 드세요? 돈이 없다 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왜요?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팔아야지 당연히. 막 이러잖아요. 아 진짜 뭐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 느낌은 아시겠죠? 이걸 에덴 동산에다 왜 이렇게 금칠 보석칠을 해놨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요거 여기 돈이 없을 때 팔아갖고 쓰는 용도, 요즘 금값도 비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에덴에는 도대체 이걸 왜 해놓으셨을까? 그 당시에 이걸로 아담과 하와가 반지에 낄 것도 아니고 그닥 뭐 사용 필요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보석이라는 거죠. 근데 우선 사도 요한이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둔 게 있는데 에덴이랑 아주 비슷해요. 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모습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 성곽은 병목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기 좀 이름 아시는 것들 막 나오시죠? 비치, 자수정, 옥 막 이런 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 그 성의 길은 뭐래요? 맑은 유리 같은 뭐래요?
금이더라. 정금 그러면 여러분 조금 싫어하셔. 연단 후에 정금과 같이 쓴다 그러니까 금자 정자 뺄게요. 금이더라. 길이 금길이 금길. 그래서 천국에도 보면요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석이랑 금이랑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세요. 천국 가면 내 집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그러죠 일단.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장롱 자개장 속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어요? 바깥에 깔려 있어요? 밖에 깔렸어. 일명 널렸어. 자, 그래갖고 가만히 천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은 보석, 금, 진주 이런 게 우리 집 질 때 돌이나 벽돌로 짓듯이 그렇게 재료로 사용된 거예요. 집 짓는 재료로.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면 와, 천국이라 금으로 길을 깔고 정원 앞에 길을 깔고 진주로 문을 만들고 야 천국이라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어떻게 꼬셔요? 여러분 여기서 헌신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면은 집이 틀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맨날 우리 집으로 온다고 자꾸. 우리 남편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자기 집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으로 오겠대서 오지 마세요. 이랬더니 혜원이한테 가서 너네 집을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와 천국은 보석으로 짓는구나. 여기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위로가 좀 되세요? 아 그냥 믿지 말던지 믿으시던지 그 천국 가는데도 그냥 개털이다 이거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와 천국이니까 보석으로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이라서요 아무리 보석이어도요 그냥 벽돌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살 때는요 와 금이야 이러죠. 천국 가봐. 천국 가는데 여러분 집에 금기를 하나님 쫙 깔아놓으신 거야. 근데 천국 가는데 우와 금이야 금. 이거 좀 천국이랑 안 맞지 않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아 어째 그 세속적인 걸 갖고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우리 집은 진주가 12개 달렸는데 쟤네 집은 왜 10개 5개 달린 거야? 이런 거 있으면 돼야 안 돼 천국. 아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아니 누군 똑같이 집 짓는데 벽돌로 그 벽돌로 짓지 뭘로 짓냐 시멘트로 짓지. 시멘트로 지면 상관없잖아요. 다 동일하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석이고 금이고 정말 그냥 집 짓는데 돌멩이인 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 보석이 보석될 수 없는 곳. 좋죠? 싫으세요? 거기 가서라도 주렁주렁 가서 주렁주렁 다 써요. 근데 아무리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살아도 보석이 보석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거는 귀한 일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돈도 많이 벌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천국에 붙여놓은 보석 같은 개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인데 그 강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도 아니고 각각 퍼지고 내어 뿜고 열매를 거두는 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이 내 생수의 강에서요 보석까지 흘러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많이도 벌고 해야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들어와 갖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낙타가 어딜 들어간다고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 부자는 그렇지 당연히 돈 좋아하고 얼마나 돈 벌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겠어.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그 진리를 얻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 부자일수록.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요 단순히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자인 경우 하나님보다 뭘 더 신뢰할 확률이 높아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돈 있어봐요. 아파도 걱정하네요. 별 의료기술이 다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 아세요? 줄기세포 또 주사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요, 얼굴에다 맞으면요, 얼굴이요 그냥 김태희처럼 된대요. 그리고요, 정맥 주사인가? 정맥이겠죠. 정맥 혈관으로 맞는 거예요. 줄기세포 주사를요. 그러면요, 얼마나 젊어지고 회춘을 하고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길병원에 이길려 여사가 그걸 주기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90이 넘었는데도 싸이에 춤을 추잖아요. 막 그리고 여기 꼿꼿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맞춰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대에 얼마인 줄 아세요? 못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거를 한 1년에 한 2번 맞춰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90살이 넘어가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느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또 뭘 우상으로 섬겨요? 돈. 그죠? 가난해갖고 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물질을 숭배하며 따르는 경우가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돈도 잘 버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거둔 열매, 제가 그걸 여러분 돈 좋아하시니까 돈으로 좀 해볼게요. 그래갖고 뭐 돈 아니면 그 열심히 하면서 가진 모든 많은 것들 있잖아요. 얻어진 그런 것들을요, 어디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에덴처럼 사방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흘려보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봉사로도 흘려보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가진 재능, 그리고 공부를 너무 좋아해. 너무 공부를 잘해. 이 지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예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이 이제 너무 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금방 해요.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이 참된 복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한 사상가예요. 개신교 사상가.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해변을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했다고, 너 돈 없지? 그러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지금 집에 가시다가 주웠어. 돈으로 할까요? 보석으로 할까요? 아무튼 못해도 주웠어. 솔직히 무슨 생각 드세요? 어저께 그 교회에서 김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그냥 10만 원만 주셔도 김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로 고기다 먹으라는. 물론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게 좋아요. 저도 우치무라 간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주워봐. 주워갖고 어떻게 해요? 막 이걸로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이걸로 어디를 지어? 이제 교회를 지어야지. 막 네팔에 짓고 어디에 짓고 네팔에서 크리스마스 때 짓고 남는 걸로 우리 성도들 또 다 사줘야 돼. 다 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어떻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같이 사시고 뭐도 하고 막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대단하죠.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느라 이 앞에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보석 얘기 많이 했는데 우치무라 간조는 세상에 있는 보석은 보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석은 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석이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운 철칙이 해변을 지나가다 다이아몬드를 주워도 나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버린,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울타리부터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울타리부터.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회복될
어찌하다 이러면 갑자기 그냥 뭐 무슨 요술나라 하듯이 뻥 하고 왕국처럼 생겨나요. 뭐 레디꺼 애들 좋아하는 디즈니 막 만화처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울타리부터 세우는 것들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석은 떨어진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면서 살아가고, 내줄기로 뻗어서 뿜어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되는 생수, 물은 말라버리고, 그렇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게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정말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낭비, 희생, 자기 낭비 이런 신앙의 개념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밧세바를 봤을 때. 밧세바를 목욕하는 걸 딱 봤어. 오로지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끝내는 그 남편마저 살해를 했어요. 솔로몬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인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첩을 1000명을 뒀어요. 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아니 자기만 생각한 거잖아요. 정말 1000명의 첩을 거느렸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우상의 산당까지 전부 세운 거예요. 영육간에 지금 이들이 나만 생각하면은, 다윗이어도 아무리 솔로몬이어도 영육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이 망가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회복시켜야 될 때 나만 생각하면, 물줄기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이런 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라는 건 생각은 안 하고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에요? 뭐 또 많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가정의 그 한 사람이요,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이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낭비라는 그 의무와 희생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한 사람만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주위 사람들마저 같이 휩쓸려요. 휩쓸려 버려서 같이 몰락을 해요. 주위 사람까지도, 내 식구들까지도, 내 가정까지도 망가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된 사람이라 했잖아요.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 내가 교회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다물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렇게 나가갖고 너무 빌고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그 다음 때 뭐 정신을 차리고 뭐라는 거예요? 믿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 승리는 저의 승리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가요. 그렇게 갈 때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근원을 받으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질 않죠.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는 없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에서 계속 먹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상관없고 그냥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교회된 자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 그걸 무조건 행위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걸로만 여기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할 걸 아셔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정확한 관계예요. 선을 넘나들지 않는.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선을 넘어.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게 뭔지 잘 이해들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에덴 중앙에 우뚝 서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두셨냐고요. 하나님이 다 먹고 누리고 살아라 한 에덴에다가 왜 하필 거기다 두셨냐고요. 다른 데다가 두시지. 이 땅도 넓은데, 지으신 땅들이 넓은데 왜 거기다가 두셨을까요, 여러분? 왜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잘 이해하기가 선뜻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선악과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 될 건데 왜 거기다 두셨어? 이 생각이 자꾸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려면 죄인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선악과 먹고,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기다 두셔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한가운데다가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선뜻 마음에 탁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이 이 시간부터 믿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요, 우리 가정 한가운데 선악과를 왜 두셨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동일해요. 선악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의 집 가장 중앙이 어디세요? 아무리 봐도 거실 한복판일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어요. 근데 두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창세기에 있는 걸로 알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누리고 살아라.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둘이 좋아 죽겠구나. 나도 기쁘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갖고 사위랑 며느리랑 이렇게 아들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부모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 그냥 너네끼리 많이 좋아하고 살아라. 뭐해라. 다 먹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 거기다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두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요, 먹어도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담이랑 하와가 먹을 때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정말 죽을까? 우리 그래갖고 선악과 먹을 때 느낌이 있어요. 아, 몰라 여기가 벌렁벌렁해야 하네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몰라 할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말 죽을까? 이런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설마 하는 선악과, 이게 집에 가면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서 에덴이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요, 가시 엉겅퀴가 많이 난 거예요.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갖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가시 엉겅퀴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잔뜩 이렇게 막 얼기설기 섞였으니까 잡아갖고 들어 올려야 돼요. 피나요. 아파요. 잡아서 들어 올리면서 엉겅퀴를요 걷어내면서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아 헤매고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와는 남편을 바래야 돼요. 우리요 살면서요 얼마나 바래요, 남편을. 이건 왜 안 해주는 거야, 저건 왜 안 해주는 거야, 이건 빨리 왜 안 치워주는 거야, 밥은 왜 빨리 안 먹는 거야, 숟가락은 똑바로 왜 안 놓는 거야, 먹은 건 설거지통에 왜 안 갖다 놓는 거야. 와, 요즘 저쪽으로 가니까 애기들 양치는 왜 안 시켜주는 거야, 자는데 잠을 왜 안 재워주는 거야.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세요. 왜 강아지 패드는 안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 왜 빨리 안 버리는 거야. 밥을 먹었는데 왜 빨리 먹는 거야, 늦게 먹는 거야, 차렸는데 일찍 좀 오지. 자,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죠. 남자분들은 거꾸로 부인을 바라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벌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다 누가 모질이라서 그래요. 모질이. 여러분, 이거 믿자고요. 이게 저 정말 올해 들어가고 더 가슴에 들어오는데, 와, 먹지를 말자. 이 망가진 에덴 동산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 구원을 믿어서 날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와, 그러기 전에 내가 먹어버려가지고 망가져서 남편을 바래고 엉겅퀴로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이게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시면요,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면 예수를 왜 믿어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은 아직도 멀었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이 회복되기가 힘든 일이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일이에요. 그분이. 이게 막 진정으로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몸으로 직접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는데요, 지질하게 모질이가 속을 새기고, 집에 가면 모질이들 많잖아요. 남편 모질이, 아내 모질이, 자녀 모질이, 어떤 집에 애완견까지 다 모질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 내가 거기서 또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 자기 희생, 자기 낭비라 그랬어. 그걸 조금 해. 한두 달, 아니면 한두 달 하시는 분만 해도 훌륭하다 생각해. 한 하루 이틀. 그러고 막 하다가 또 안 돼. 그래갖고 또 와갖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다시 결심하고 또 가서 또 해. 또 안 돼. 교회 와서 다시 은혜 받고 또 안 돼. 여러분, 이것만 10년이 넘어요. 그 10년이 넘으면서 20년 되면서 뭘 배우는 건 줄 아세요? 와, 이렇게 회복되기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이건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정말 방법이 없는 거구나. 회복이 일어나길 너무 바라시죠. 안에 막 서글픈 마음으로 정말 일어났으면 싶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죽기 전에 이걸 보고 죽을려나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 그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잖아요. 선악과 또 먹어요. 선악과 또 먹어요. 또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이걸 조금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회복을 시켜줬더니 선악과를 또 먹어가지고 또 엉겅퀴가 나고 또 바라고 또 박살을 내놨어.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까요? 아니요.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요,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은 안 들어오니까, 성경적 원리는 안 들어오니까 그냥 가시엉겅퀴 치우고 남편 바라면서 살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만 드냐면, 또 설교를 들으면 선악과 먹어서 그렇대. 그래, 에덴 동산이 망가져서 그렇대.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왜 거기다 두셔가지고 정말 그렇게까지 안 먹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하다가 내가 몇 번 안 먹었는데 언제까지 안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안 먹어야 돼요? 막 억울하고 원망스럽고요. 우리가 에덴에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조차 별로 상관이 아직 않고 살아요. 우리 집에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빨리 회복 이거죠. 응답 이거죠. 우리 집에 선악과가 있었어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실에 오늘 가셔서 우리 집엔 있었어야 했다 이러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정확히 맺고 선악과 먹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다 나 너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섬기며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려고요, 여러분. 에레 쓰면서 이 신앙적 원리로 해보세요. 하나님 딱 아래서, 하나님 저 이거 오늘 너무 먹고 싶으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러다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 자, 관계 보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정확히 서 있어요. 선악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 안 서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섬기며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답게 따라가면서 회복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크고 살라고 하셨고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요 무시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거 먹는데 뭘 죽어 설마,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서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 안에서. 왜냐면요, 창조주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형태로 나랑 너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대로 하면 너무 어려워서 새신자분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대답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아니면 약속을 해요. 네, 꼭 가야지 막 이래요. 약속해놓고 이래저래 마음속에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죠? 설교는요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실 때마다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됐어요. 싫어요 이래요. 말을 걸어오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설교를 통해서 말을 걸어오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반응들은요, 좋지 않은 부정적인 반응들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선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어쨌든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아내에게든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돼서요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계획대로 해야 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고요. 이게 내 맘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인데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회개를 했어요. 승원이가 군대를 가는데 왜 하필 이렇게 간 다음날 춥냐고요. 추워가지고 이럴 거인데 하나 가면서 뭐 내복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군인은 오리털 잠바도 안 주는데 이렇게 돼갖고, 근데 아니 그러면 첫째 주 둘째 주는 실내에서 뭐 하는 게 많으니까 셋째 주 넷째 주가 각계 전투랑 막 뭐 행군하는 게 있어요. 그래, 지금 춥고 차라리 그때 따뜻하면 더 좋을 거야. 그걸 확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멈추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날씨도 조정하고 싶어서 일기예보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안 나와. 2-3주 후에는 따뜻한지 추운지를.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이렇게 넘나든 선이 없어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창조주님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 맨날 계획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것을 정확히 선을 긋는, 그죠? 선악과, 그것들을 선을 없애버리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고요.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에덴을 전부 잃어버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추방당한 에덴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우리가 설마 하면서 안 죽네,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러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더 이상 난 못해 하면서 관계의 선을 다 없애고 따서 먹어버렸던 선악과를 이제는 분명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뭘 하는 거냐면요, 집에 가셔서 선악과부터 심으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거구나,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겠구나가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요, 내가 무지해서 믿지 않았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부정했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선악과부터 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도 심으시고요, 학교에도 심으시고, 직장에도 심으시고, 시댁에도 심으시고, 친정에도 심으시고, 어딜 가서 어느 곳이든지 선악과부터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된 나라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악과부터 심는 일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그렇게 선악과 심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에덴으로 이끌어 나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교회로 여러분은 이미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